할렐루야, 신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이름을 봤을 때 영화 어벤져스를 다들 아실 겁니다.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벤져스에 나온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처럼 어떤 자기만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 가운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제자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내설 많은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뛰어난 능력도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라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힌트를 6절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그 양이 분명히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은 저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 품에서 떠난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새로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를 9절과 10절에서 묵상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마땅한 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꼭 어떤 보상을 바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자세, 우리들의 자세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애원을 하거나 제발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값싼 것으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단지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복음의 통로, 기억하기 쉽게 앞글자를 따라서 복통이라고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복음의 권세와 권위를 믿고 당당하게 전파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